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여호와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호수아서에서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꾸준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에 정말로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자신의 모습을 충실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아버지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에 갈렙은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인생의 삶, 자신에게 주신 생활을 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또 따라서는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 14장 말씀이 1절로 5절 말씀이면 이제 분배하는 방법, 또한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대상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을 어떤 자세로 취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신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범의 예로 예시된 인물은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내용,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또한 자신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우리도 이러한 정말로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 또 하나서는 아주 신앙의 멋진 이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절 6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갈렙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의 위대한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2년째 출애굽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지파에게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나가서 정탐꾼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과 또한 대립되어지는 그러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로 인해 그는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말씀 24절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땅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갈렙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45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탁월한 믿음을 인정받은 갈렙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업과 같은 땅을 미리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그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밟은 땅입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밟은 땅입니다. 그가 밟은 땅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은 가나안 서부 지역의 서부의 남부 지역을 주로 지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12정탐꾼들의 특별한 탐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들이 헤브론 산지의 스물골짜기에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따오고 또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로 인해 크게 낙담하게 했던 사실들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본 것은 뭐예요?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들보다도 키가 2m 70 정도 되고 큰 등치에 이름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이 그들 앞에서는 정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난 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한다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갈렙은 요단 석전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이전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 곧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갈렙의 탁월한 믿음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광야의 생활을 했고, 또한 싸움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늘 무엇을 봅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을 하기를 이 땅 본토 너의 고향을 떠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오직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다 바라보지 못하고 버리고, 또한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동시에 그 약속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약속인지,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이든 민족적으로 받은 말씀인지, 가정적으로 받은 말씀인지, 어떠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오늘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품고,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의 요구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있는 길갈에서 땅 분배를 하려고 할 즈음에 갈렙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오래도록 분명히 이때가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자신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지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출발을 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8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다 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적절한 시기가 되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때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여러분 정말로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시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또한 오늘 갈렙은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주실 그 땅을 이제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답고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당장 주었다 해서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복하고 나가야 되고 그가 다스리면서 나가야 되고 그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갔더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가 죽여서 그 땅을 헤브론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가 믿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나이가 85세지만 45년 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땅이 어떠한 땅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 깊이, 또 다른 한서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임무가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이 갈렙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갈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이후 45년 동안 그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그의 마음 깊이 간직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단계 극복하고 한 단계 극복하고 하면서 자신이 나가야 될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더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진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가치 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엉뚱한 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인내와 소망 끝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요구였다. 여러분, 45년 동안 간직했던 마음입니다. 45년 동안 속안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소망이에요. 열정이에요.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뜨거움이 더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그 신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압제와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또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세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무기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갈렙은 마음의 성실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청탐케 함으로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실한 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성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이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성실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전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나 의견에 대해서 참여하고 완전한 확신과 또한 뭡니까? 완전한 열정, 그것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그는 이 성실한 마음은 어떠한 거짓이나 가식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것들을 자신의 믿음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갈렙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거짓이나 가식도 없이 순수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졌다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르게 위선적으로 보고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꾸며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위선적으로 보고를 하고 마음에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래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의 땅을 본 결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에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바를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서 13장 30절 말씀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렙의 성실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를 모두 멸절시킬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벌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가 받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8절 말씀 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받은 그 기업을 짓게 된 원인은 결정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온전히 쫓다, 온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은 전체가 아닌 부분이나 모두가 아닌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온 마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일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적인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는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는 것만 사랑하고, 듣는 것만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을 다하여, 전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 온전히 마음을 쫓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는 어디에도 세상적인 의심이나 육신적인 생각이 삐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쫓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는 결국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와 같다라고 절망하면서 옛생활로 돌아가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삶은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죄악의 절망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여지를 가지고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불신의 자리에 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되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이걸 쫓아야 돼. 저거니까 저거를 쫓아야 돼. 코끼리의 어떠한 부분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만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 좋은 것만, 따뜻한 것만, 사랑스러운 것만, 보기 좋은 것만 그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부터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하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험난한 세상 가운데,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갈렙이 생존하고 있는 것은 나의 건강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여러분 85세지만 젊은 사람들 100이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광야에 여러분 38년의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그 45년 동안을 그가 생활하고 지금 85세가 되어져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 노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모세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와 모세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어른이에요. 제일 어른. 갈렙보다도 여러분 나이가 다 어립니다. 20살 정도가 다 어린 거예요. 왜?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65세 이상 60세 이렇게 차이가 나이가 들었겠지요. 그렇지만 85세 노년에 이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명예스럽고 자부심이 갈렙에게 있었겠습니까? 노년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뭡니까? 자신의 공로를 막 내세우면서 나는 이래가지고 살았다, 이래가지고 잘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는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봅니다.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나를 강건하게 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근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빌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신 대로 쫓아내리다.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가졌던 믿음 지금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더 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85세이니 85세지만 지금도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이에요.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고 뭡니까? 삶이 변한다고 변하고 조금 있다고 변하고 조금 배웠다고 변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의 말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여러분 활기찬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믿음, 변치 아니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척 정신을 아주 투철하게 가졌던 사람이다. 여러분, 갈렙이 자신의 몫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나는 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갈렙이 요구한 땅을 보게 되어지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이에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으니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 산악지대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복을 했긴 했지만은 아직도 산지의 여러 곳에는 견고한 성읍들과 장대한 원주민들이 그 영토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산지에 있는 족속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45년 전에 갔던 이 산지에서 이 갈렙은 지리 환경,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그것에 대한 기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니까 내가 이곳을 내 땅으로 차지하고 내가 이곳을 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아낙 자손들이 어떠한 환경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낙 자손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뭐로 여겼어요? 메뚜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될 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거대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접하기 싫어하는 힘든 그러한 족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갈렙은 자신의 인간적인 터무니없는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활력 있는 믿음에서 비로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의 개척 정신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러한 개척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의 올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의심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진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드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헤브론 산지에 대한 갈렙의 요구는 특권의식이나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도해 보리라. 여러분, 대보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아이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여러분 갈렙의 인생의 삶이고 갈렙이 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